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빛의 망대로 저희들이 굳게 서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수종드는 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께 최고 영광 돌리는 이 축복된 전도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5절까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08쪽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래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기 엄청나게 들어있더라고요. 어제 그 대전교도소 논산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간질병 환자가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거품을 잃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도소 직원이 내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보내지 말라고 지금 그 친구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보내지 말라고 조금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참 이제 정확한 복음을 한 60명이 훨씬 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증거했는데, 그리고 이제 축도라는 순간인데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친구를 앞으로 끌어내 가지고 축복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렇게 그냥 예배드리고 왔는데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축복기도를 하고 축도를 하고 마치고 나오는데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간질병 환자가 저게 무슨 병이지?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이제 간질병 환자니 뭐 불치병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회복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사실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하는 사람처럼 베드로, 야고보가 죽고 목사님이 죽었네. 베드로도 잡혀서 죽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밤을 새워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는데 베드로가 살아난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설마 그런 일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렇게 그 천사겠지 뭐 이렇게.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하는 일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이 이제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관심에 그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전부 내 관심, 나, 우리 교회 말이야, 내 형편, 그거 가지고 자꾸 다시 말하면 그 종교 생활을 할 때 기도 그렇죠. 또 봉헌사 그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식 잘 되게 하고 뭐 취직 잘하게 하고 뭐 그것도 돈 갖다 대고 뭐 누구한테 하는 기도인지 모르지만은 기도 다 해요. 저도 기도했지만 이렇게 저도 뭐 갑사 가서 등 달고 뭐 이렇게 자라 방생하고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데 뭐 그 기도는 사실은 진실한 기도는 아니거든요. 내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는 거냐 뭐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친구가 사형 선고 받고 나오는 바람에 그때는 이제 진짜 기도한 거죠. 진짜 기도. 지금 볼 때는 진짜 기도 아닌데 그때 내 형편은 진짜 기도예요. 왜냐? 살려달라고 했지. 살려주면 내가 하느님이 누군지 알고 섬기겠다고 이렇게. 우리는요,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종교생활하는 기도거든요. 여기 사람들도 지금 기도를 해놓고 왜 베드로가 나왔는데도 뭐 안 믿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죠?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사실은 간질병 환자를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거품이 떨어지는 환자를 이렇게 주님이 치유해 두고 제자들한테 그러지요. 믿음이 없다고 한마디 하니까 왜 우리는 왜 못 고쳐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렇죠? 기도 외에는 그 기도가 뭐냐 이거죠. 그 기도가 그렇죠? 예수님이 하는 기도하고 제자들이 하는 기도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왜냐 제자들은 참 육신적인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도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뭐 주기도를 가르쳐주니까 제자들하고는 너무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제자들은 그 기도
지금 해당 없어요. 그러니 사단하고 영적 전투를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응답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건데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진짜 중요한 응답은 제자들이 못 받다가 어느 날 이제 성령이 역사하다 보니까 좀 근접하게 되는데 그것도 또 안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한테 넘겨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기도가 뭐냐 이게 오늘 중요해요. 기도가 뭐냐.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냐 이거죠. 저도 40일 금식을 하면서 그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자. 왜냐하면 개척교회 왔으니까 교인 뭐 세 가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그거 진짜 기도요. 진짜 기도인데 하나님이 이제 이 전도학교를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변화가 되다 보니까 아 내가 종교생활하는 기도를 해왔구나. 그렇지? 저는요 얘기했잖아요. 군정에 항해해서 데모하다가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의로운 목사가 돼가지고 한번 이렇게 의로운 목사라고 마귀가 도망갑니까? 암만 의로워도요 마귀는 꼼짝 안 해요. 한 가지가 아니면 그렇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기가 막히게 잡았어요. 창세기 3장과 기도.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시지요? 창세기 3장에서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는 사단의 역사예요.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의 기도는 사탄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절에도 가서 빌고 무당한 데 찾아가 빌고 뭐 나름대로 물 떠놓고 빌고 다 하지만 그 사단이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가문 가정이 망해버리죠. 그렇게 우리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한마디로 우상숭배라고 그러는데 여기 빠졌는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렇죠?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역사하냐? 기도만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을 오늘부로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만 감아도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도자 목사님 얘기잖아요. 눈만 감아봐라. 진짜 여러분과 저는요. 복음 안에 나와 있는 사람의 기도는요. 보좌가 움직인다. 이 보좌가. 그 777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진짜 기도를 네가 하고 있냐. 그렇죠? 진짜 기도를 하고 있냐. 우리는요 현장을 보면서 그 간질병 환자가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는 또 죄져가지고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무슨 기도를 하고 내가 거기를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5가지 그리스도 이걸 복사해가지고 기본 메시지 복사해가지고 나눠주고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왜냐 갑자기 그 일이 생겼어요. 정상적으로 하면 제가 이제 3번이나 4번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번에 목요일 날 들어올 목사님이 못 들어오게 돼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장로님이 목사님 혹시 못 가자고 그랬어요. 하나님 문 열어주니까 제가 야 오케이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거기는 뭐 복음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지 인생 땅바닥까지 있는 사람이 있게. 그래서 제가 이걸 건드렸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 잡혀왔잖아요. 그렇지요.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 그 재판해봐야 알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죄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틀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은요, 말하는 죄는 거기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니까요. 안 들어온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 죄를 진짜 알아야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뭐 어떤 죄냐 이거죠. 그렇죠? 뭐 네가 나한테 잘하고 잘못하고 다리 부러져라 뭐 이런 기도, 무당이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돼요. 무당은요 저걸 죽이려고 하잖아요. 계속 화살로 쏘기도 하고 막. 우리는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는 무조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 너희 죄가 주홍같이 주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흰은처럼 희게 하리라.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왜냐?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니까요. 당신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 사실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딱 보면은 무슨 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답이 되고 우리에게 응답받을 신분이 되는 신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주려고 우리한테 오셨거든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죠. 복음을 깨닫고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도 제목이 확실하게 나와 있다 이게요. 그래서 주기도를 준 거예요,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앞에 하는 기도지 귀신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종교생활 할 때는 귀신한테 하는 기도라 그렇죠. 소원성취 신수되기를 봉헌사하는 기도. 아니 그런 기도하고 영적인 문제도 죽어가는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끝나버렸다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요? 뭘 하라고 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지. 자기 십자가 그렇죠. 자기 십자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당연히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 그것이 없다면 우리 죽은 거지거든요. 죽었어요. 그렇죠.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 보면은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갈 때 모세가 기도하지요. 계속 기도해요. 그 기도를 제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였죠? 여호수아 갈렙이었거든요. 태양아 달아 멈춰라. 이거 나오죠. 그렇죠? 이건 뭐냐?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만 하면 되냐? 이렇게 나오네. 그렇지? 이게 지금 뭔가 크게 놓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준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왜?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요 사탄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 달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피제사를 드려놓고 자식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뭐 엉뚱한 자식 이스마엘도 나오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죠. 그렇죠. 사단이 있다는 걸 몰라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 자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25년 만에 이삭을 바치면서 이 수양을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수양 그렇죠. 수양이 대신 그리스도가 와야 창세기 3장에서 아브라함이 빠져나와요. 그렇죠. 이걸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았지요. 계속 자기 중심의 기도를 하다가 25년 만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구원받다고 그랬죠. 결국은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천지 차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그 사실이 신앙의 이정표였는데 바로 제가 그 증인 안에 증인. 불신자 상태에 저 땅바닥 인생을 살다가 교회 옵니다. 이제 와가지고 병 고치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병만 고치면 어떻게 해? 돈도 있어야 되지. 옛날에는 돈이 우상이었는데 지금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먹고 있고 자는 거 놓고 이제 교회 오면서 기도하죠. 이렇게. 자꾸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이 단체 전도학교를 통해서 그 기도가 아니네 이건. 그쵸? 계속 이 그리스도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만 계속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들어도 또 그리스도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 얘기하고 속았네 하지만 계속 그리스도 듣다 보면 답이 그리스도구나. 그렇죠? 그게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전도연대복 첫 번에 나오는 게 뭐죠? 영적 원리가 나와요.
영적인 존재는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아니면은요, 어떤 놈이 오지요? 사단이 싹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 응답을 못 받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 놓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불교는 뭐 3,000번 절을 해야 속에는 악기가 떠난다네. 불교 하는 얘기예요. 근데 속에 있는 악기가 떠나려면 성령이 들어와야지. 복음을 모르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3,000번 절하면 뭐가 쑥 빠져나가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 기도할 때 내 생각, 이거 중요해요. 창세기 3장 4, 5절이에요. 내 생각은 뭐냐, 내 기준을 넘지 못해요. 내 생각은 내 기준을 넘지 못한다니까요. 그렇지? 내 생각 가지고 하면 이 십자가 복음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지? 창세기 3장 건데 뭐 계속 내 생각이. 그래서 자꾸 거짓말하는 마귀한테 속아요. 그렇죠? 거짓세합한테 속아. 결국은 응답받는다는 게 사단 종로로 타는 거예요. 종로로 자꾸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지요? 자꾸 핑계 됩니다. 핑계. 누구 때문에 그렇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말이야. 목사님 때문에 그렇고 말이야. 핑계 대요. 왜냐? 내 기준, 내 생각이니까. 또 신앙생활 때 계산을 싹 해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 열에 쓰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다가 또 죽기도 하지만. 왜냐?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염려 속에 자꾸 들어가요. 왜냐? 내 생각, 내 기준이니까. 이렇게 한다고 되냐, 뭐. 우리 흔히 하는 말, 기도만 하면 되냐, 뭐. 근데 하나님 뭐냐? 기도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간질병 환자를 치유해주면서 예수님이 영적 문제는 기도밖에 없어.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죠?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 영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영의 비밀을 모르는 게, 영으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는 게, 그게 영적 원리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공중에, 인간은 땅속에, 나무는, 우리는 뭐죠?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의 축복,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기도인데, 그걸 제일 잘한 게 바로 그 요셉이었어요.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렇죠? 그 성령 충만, 늘 성령 충만하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하냐? 너처럼 하나님 신의 감동인 자를. 창조의 영적인 원리 속에서 요셉은 있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영적인 원리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를 구하라. 이게 그 말이거든요. 아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주님 오시는데, 복음 말고 네가 구원받은 네가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제목이 뭐냐? 너 네 마누라만 건강하면 되냐? 지금 니네 가문과 온 세상이 사단에게 지금 잡혀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말해. 생각해 보세요.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뭐 돈을 훔치고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얘기하기를 원하지 않지요. 바르게 안만 살으면 뭐합니까? 뭐 마귀 종로를 타는데. 그렇죠? 그렇게 복음 한번 듣기를 소원해가지고 저와 하나님 만나게 한 거예요. 해가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 갑자기 시간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했어요. 참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했는데, 자꾸 내 것은 내 필임이에요. 창세기 6장 4, 5절. 아니 내 것을 자꾸 쳐다보면은 이 대적자가 내 친구가 돼요. 아니 내가 지금 물리쳐버려야 되는데 내 친구가 돼가지고 그놈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되는 일이 어디 없어요. 망하는 짓만 하지. 그렇죠? 그러고 인생이 자꾸 탄식이 되다가 아이고 신앙생활 해봐야 생기는 것도 없고 이거 뭐 도대체 이단 소리는 자꾸 하고 말이야 이거. 이렇게 엉뚱한 말 한다니까요. 그렇죠? 여기 물고기가 물속에,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걸 놓쳤어.
놓치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돼 자꾸 해봐도 아니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사는 것 자체가 벌써 물 떠난 물고기나 똑같아요. 하나님 떠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산심판이 뭐냐 고통이라니까요. 자꾸 어려움을 줘요. 왜냐 빨리 물속에 들어오라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라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 편을 선택해요. 내 편. 창세기 11장 18절 내 편 그렇죠. 우리끼리 이렇게 이 전도학교는 내 거 아니에요. 연합이지 연합. 전도학교는요 연합해가지고 전 세계 사단과의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아니 연합 안 하면 되겠습니까? 사단은요 연합을 못하게 흩어놔요. 자꾸 흩어놔요. 이간자 사단을 흩어놓는다니까요. 근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여 두 사람만요 복음으로 딱 잡으면 그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그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진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주님 역사해 버리거든요. 주님 역사에서 목사님을 은혜 받게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아니면 자기를 옮겨 놓든지 하나님이 하셔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요 내 편을 다 선택하면 자꾸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뭐라고 했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죠? 아니 기도를 하는데 왜 죄를 져요? 내 편을 놓고 기도하니까. 내 편을. 사탄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우리는 항상 기도는 사탄과의 그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을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내가 물속에 있는 물고기냐 하나님과 함께하면 요 기도냐 요거 그게 주기도라니까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렇죠?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으니까 하나님 나라 속에 내가 있게 하시고 먹고 입고 자는 거 그거는 뭐 불신자도 주는데 뭐 그렇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들린다. 그걸 가르쳐줬는데 그게 내 것이 되려면 여기서 바벨탑처럼 무너져 내려야 돼. 자꾸 하나님을 모르면요 멸망이 세계화 속에 들어가. 자꾸 이게 세상입니다. 내 생각, 내 거, 내 편 이것이 절대 안 무너지는데 복음한테 가면은 돼요. 아 그렇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걸 가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누리게 해서 그것이 아닌 사람을 고쳐주고 그렇죠? 치료하고 구원받게 하고 이 일에 그게 전도 선교 아닙니까? 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걸 하는 것이 뭐지요? 각 지역에 뭐 한다고 그랬죠? 말씀운동. 그렇죠? 말씀운동의 모체가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거, 내 편 없어요. 여기는요.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됐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하나 된 믿는 사람만 모였어요. 안 믿는 사람은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게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120명이 딱 모여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의 이름으로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해서 창세기 3장 21절 예수 피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이 옷을 적신 사람들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지요. 그게 말씀운동이에요. 그래서 영접 다락방 특징 뭐죠? 기도. 이것이 항상 있는 곳이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 있는 곳이 다락방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을 바꿔줘요. 팀사요. 그것을 가정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줘. 그거 가지고 내 전무사역이 쓰임받아요. 그거 가지고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빛의 망대를 탁 세워놓고 그렇죠. 무당들은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요 말씀운동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게 어디서 시작했느냐? 오순절날 예배를 통해서. 이게 언제든지 우리는요 초대교회는요 예배 교회이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 중에 뭔가 끌리는 말씀이 있어요. 단어라든지 기분 나쁘게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응답이거든요.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걸 잡아야 막이라는 놈이 나를 틈탔던 그 부족한 데서 빠져나와 버려 이렇게. 어떤 사람 모이면 맨날 누구 잘하고 누구 잘못하고 막 이런 얘기지요.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묶여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려면은 말씀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이 나하고 관계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말씀만 딱 잡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요리 가지고 요리 그리스도로 가져가게 한다니까요. 아, 그리스도가 그렇죠. 네 눈에 들보를 보고 나무 눈에 티 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 너 복음을 놓치니까 너 나무에 티만 보잖아. 그렇지. 복음 잡아가요. 나는 더한 놈인데 뭐 그렇지. 같이 복음 전해야지. 어떻게 정지하겠어요. 그렇죠. 7번 용서합니까? 했더니 7번씩 이름 보내라.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 예배에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모든 축복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 예배를 놓고 기도한 게 사도행 1장 14절입니다. 예배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요. 예배를 놓고. 말씀 운동하러 가기 전에 기도하고. 그렇죠? 저는요. 여기 오기 전에 계속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응답의 증인으로 서라고. 그 예배 응답받은 것이 드디어 현장으로 가지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들이 기도는 잘하고 그러는데 기도 제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딱 가다 보니까 그 안진뱅이를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그렇죠? 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돈 주고 뭐 갖다 또 이렇게 데려다 놓고 막 육신적인 봉사, 물질적인 봉사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베드로가 보니까 은혜가 받은 거지 이제. 예배에 은혜 받은 베드로가 보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렇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죠. 요게 안진뱅이 신앙이 일어서 버리니까 예배에 승리해 버려요. 안진뱅이 신앙이 일어서면 예배 은혜를 받아요. 예배에 자꾸 이 말 저 말 하려다 영적인 안진뱅이거든요. 제가 정신 문제 있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말씀 운동을 하는데 당신은 영적인 안진뱅이라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내가 성악 걸어 다니는데 왜 안진뱅이라고 그래요? 다음부터 오지 마요. 영을 육으로 해석하니까 그때 제가 이걸 확실히 몰랐으면은 알았으면 괜찮은데 몰랐으니까 그래 안 가 그래가지고 안 가는 데 있거든. 참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교회가 방해하지요. 그렇죠? 교회가 방해해요.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령 충만하여 이 그리스도가 역사하니까 교회를 붙들고는 흑암이 떠나버리고. 여러분 교회를 붙들고는 흑암이 떠나기 위해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가 필요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놈이 진짜 루디아가 진짜 이건 몰랐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넬료가 진짜 그리스도는 몰랐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걸 택해가지고 그리스도 생명을 싹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지역이 살아버려요.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터져 있지만 이게 흑암의 망대 다시 말하면 물 떠난 물고기가 돼가지고 헌금을 해버렸어요. 자기 동기 때문에. 그렇죠. 물 떠난 물고기가 헌금하면 그거는요 하나님 안 받으셔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해야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찬물한 그릇도 상급을 잃지 않겠다. 그렇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는 거요. 그때부터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7 집사가 생기는데 거기 스데반 집사가 나오죠. 거기에 성령이 충만해 얼굴이 천사 같다고 그랬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하지요? 주님이 일었을 만큼 주님을 위한 헌신을 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근데 요게 진짜 제자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스데반이 쓰임받은 거예요. 그렇죠?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순간 후대가 살아납니다. 진짜 살아나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진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절대 못 가는 데를 가지요. 흑암의 망대가 다 무너져 내립니다. 빛의 망대를 받고 그렇죠. 영적 문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떠나고 막 그러고 결국은 내시를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세계복음화의 문이 또 열립니다. 아니 깜깜해가지고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돌아다니고 미친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드디어 누구를 만났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사울을 꺾은 게 아나니아 때문에 꺾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냐? 꺾어놓으면 은혜 주면은 그거를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인격을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제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과 제가 그 인격적으로 내 인격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치유예요. 말씀에 사로잡히면 말씀의 무장을 받기 때문에 마귀가 도망가요. 그래서 여러분 꼭 주일날 말씀 중에 한 가지를 잡으셔야 해요. 한 단어를 잡든지 한 가지를 딱 잡고 일주일 동안 씨름해 보세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이거든요.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울이 돌아오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지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살리고 드디어 안디옥교회가 딱 나옵니다. 아 이상하다. 안디옥교회를 나왔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 17절 12장에 보면은 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죠. 1장 1절부터 25절 12장. 아니 뭐 야곱을 잡아 죽이고 막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막 하고 교회는 말에 기도시키고 그렇죠.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떨어졌는데 그 응답이 맞는지도 틀린지 몰라. 다시 말하면 뭐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 전하는 데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베드로도 죽일 것 같으니까 베드로 살려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살아났는데도 베드로가 응답받고 나왔는지도 몰라요. 자기 동기에 찬 기도, 물 떠난 물고기가 하는 기도,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는 기도는요 사단이 역사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뒤집어놔요. 뒤집어놔가지고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은 틀리든 맞든 하나님이 바꿔서 응답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우리 집만 어려움 당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기도해도 오케이요. 왜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다. 누구보다 사랑해서 내가 너한테 이 문제를 줬다. 너는 이 문제를 통해서 이와 같이 고통받는 게 육신적인 게 아니고 영적이라는 사실을 네가 깨닫게 해주려고. 그렇죠? 바울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개수요 10달 채우지 못해서 태어난 자라고 얼마나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을 잡는데 한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잡는데 한이 되도록 문제를 자꾸 통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있는데 그 문제를 통과한 여호수아 갈렙은 뭐지요? 니들은 가나안 신을 섬기든지 말이야. 네가 원하는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게 출애굽 40년의 핵심이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원리 마가복음 9장 14, 29절 보면 간질병 환자를 치유했는데 제자들은 치유를 못하는데 거품을 잃고 막 넘어지는 주님이 치유하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다. 믿는 자에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알라.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요 뭐 돈 달라고 해도 돈이 떨어지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는요 기도하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렇죠? 성령이 있는 여러분과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해서 속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렇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
29절 뭐죠? 기도에는 믿는 사람은 기도가 나오거든요. 어떤 기도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를 밤새 안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정말 제가 남은 인생 지금 79살인데 남은 인생 복음을 위해서 무속지요 전도학교 팀을 위해서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면 그냥 데려가시고 그게 지금 가식이 없는 제 기도입니다. 가식이 없는 지금은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응답은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딴 거 없어. 하나님 나라를 말해놓고 뭐라고 하죠?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처럼 너희들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40일 동안 얘기한 것이 여기 1장 4, 5절에 답이 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말했는데 성령이 오셔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올 때까지 120명이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그렇죠? 기도하면 오늘 말씀 핵심 성령이 틀림없이 역사해요. 틀림없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성령 역사하시니까. 사도행전 13장 14절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금식기도 했다고 그랬죠. 이제 이 기도를 뭔가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는데 금식기도 했는데 뭐지요? 세계복음화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령 충만하여 마가다락방 교회가 기도했을 때 15나라가 열렸지요. 그게 기도의 모델이거든요. 모델.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0절 보면은 또 바울이 지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니까 아니야 2번이나 막아가지고 기도시키지요. 다시 말하면 거기서 예배의 축복 사도행전 2장 1, 40절을 다시 회복하게 해요. 다시 회복하게 하면 이방의 문이 열리니까 거기서 전환점 두로와의 밤 전환점 그렇죠. 세계를 향하여 가게 되죠. 마케도니아로 가라. 결국은 에베소 가가지고 로마 장벽이 무너져요. 그 많은 사람이 훈련을 2년 동안 받아가지고 마술책을 태우고 막 그런 일이 생기지요. 근데 거기서 우리 같으면 됐네 이 정도면 난 됐다 성공한 목회자 그런데 로마 19장 21절에 뭐라고 했죠?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바울은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세계복음만 놓고 우리 전도자님은 전도만 놓고 기도한 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만 놓고 기도하세요. 전도가 필요 없다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가야지 뭐 하나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들어가면 편할 텐데. 그런데 지금 막이라는 놈은 흑암의 나라를 착 해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만 오면 겁을 내요. 전도하는 사람이 기도했다. 마귀는요 지금 난리를 쳐요. 기도 못하게 하려고. 제가 마귀 같으네. 마귀 심장을 제가 이제 안다니까요. 이 자식이 그렇게 하는구나 지금 이게. 사도행전 27장 26절 광풍이 왔어요. 유라굴라 광풍이 왔어요. 그렇죠? 광풍이 왔다는 건 뭐냐? 빠져 죽지 않게 바울이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로마 복음화를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이 밤새워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죠? 배 밑에 가서 기도하지요. 로마의 흑암을 먼저 꺾어라. 그 말이에요. 먼저 꺾어라.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왔다. 흑암의 세력을 먼저 꺾으라는 거구나. 사도행전 12장 흑암을 꺾어야 13장에 선교로 나가지. 안 꺾이면요 5사람 모이면 각각 지 말해요. 야 지금 얘 5명 가지고 되냐. 돈도 없는데 말이야. 도울 교회를 만들어 놓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딱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자는 그렇죠. 성령이 인도를 받기 위해서 2사람을 내보내라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원리 물고기는 뭐죠? 물속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의 비밀은 기도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하면 되냐? 기도만 하면 돼요. 저같이 미련했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잖아요. 이번에 하남 교회당 그거 하는데 제가 3일 동안 서울서 살았거든요. 3일 동안 3박 4일.
뭐 했겠지요?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라도 기도해라. 이거 중요한 일 아니냐. 마귀가 얼마나 장난치겠냐. 3박 4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기쁨을 주더라고요. 그래, 맞다. 이 바보 같은 놈이 이 문제를 놓고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것도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기쁨이 이렇게 막 솟더라고요. 이렇게. 아, 마귀는 드디어 꼼짝 못하겠구나 지금.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잖아요. 가장 편안한 시간에 해라. 왜냐, 기도를 제대로 해라 이거지요. 자꾸 바쁜데 뭐 해가지고 땡강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장 편안할 때 누워서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를 펼쳐지는데 나와 내 가족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금식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큰 시험을 하나님이 이 성령에 충만해서 통과를 시켜요. 사단이 발악하지요. 발악은 당연해요. 야고보 죽이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만 남았지요. 그리고 베드로 잡아간. 근데 그때 누구냐? 그때 마귀 왕으로 쓰임 받는 놈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을 찾아보니까요, 예수님의 탄생 시에 있던 요놈이에요. 요놈이 동방박사를 만났어요. 요놈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만나면 나도 알려달라고 그러지요. 같이 죽여버리려고. 이 어린이를 다 그 당시에 예수님 죽이려고 어린이를 싹 죽여버리라고 그러지요. 이 헤롯 대왕은요 10번 결혼했어요. 이 모든 것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영적인 문제가 많은 님이 정치를 하려고 보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중요하게 쓰임받는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헤롯이. 아, 그랬구나. 그때 하나님이 야고보를 데려가면서 교회를 기도시키지요. 기도를 탁 시켜가지고 베드로를 사형장에서 꺼내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24절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주님이 오신다. 우리는요 어떤 환난과 뭐가 하더라도 복음 전파 그 제목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환난이, 이 홍해바다가 세계 사람이 6월절 양피를 알게 하는데 증거하는 홍해바다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 홍해바다를 애굽 사람은 다 죽었는데 유대인들은 걸어서 건넜거든요. 도대체 저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전 세계 알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 6월절 양피 바르고 나온 사람이야. 그거 말하려고. 아, 저놈이 어떤 놈이야. 무석치유 전도학교에 있는 사람은 여기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요. 그게 벌써 나간다니까. 알게 모르게 다 나가요. 입소문이 크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엄청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영상에 그거 아니에요. 입소문을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사도행 1장 14절 다 내버리고 죽어도 좋다. 모든 걸 내버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갖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말씀은 늘 시작입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 둘 사람 만나면 기도하셔요. 어디든지 가세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결국은 뭐냐? 지옥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지옥문이 열렸다는 건 뭐지요? 흑암이 완전히 꺾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고 있는 우리의 문이 뭡니까? 그거 다 무너뜨려요. 하나님. 응답은 뭐지요? 12장 7절 뭐라고 보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중요하니까. 사도행전 12장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우리를 묶었던 모든 문제의 사슬이 다 풀어져 버리는. 기가 막히죠. 이 세 가지가 그겁니다. 바울이 그거 알았어요. 가는 데마다 바울은요 흑암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에베소 가기 전에 또 루디아 만나기 전에 계속 기도하지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바울이 한 일이 뭐지요?
기도했거든요. 찬송하며 기도했는데 감옥 문이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죄에서 간수를 구원해내지요. 그렇지. 거기 또 감옥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간수장을 또 구원해내지요. 에베소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게 이제 저한테 들어오지요. 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 그게 24기도구나. 그렇지?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요 성령 충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역사하시지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지만 줄 줄 알겠지만 하나님이 밤낮 버리던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8, 29절 하나님 나라가 임하다 보니까 마귀 나라가 도망가요. 로마서 16장 17, 20절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 굴복시킬 것이다. 아니 사단이 굴복된 증거가 나와 내 주변에 나타나. 그렇구나. 이상하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묶인 데서 빠져나와. 말 한마디에. 왜냐 138 언약은 틀림없이 2장 1, 47절에 성취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뭐냐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산이 옮겨진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죠?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딴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하죠?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망하는 대로 계속 들어가지 마. 우리는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빛의 망대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작았다가 쫙 올라가면 세계를 비치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이 삶의 증인이 뭐냐? 로마서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6장, 고린도서 16장. 그렇죠? 삶에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있어요. 교회는 뭐냐? 2, 3, 7, 5천 종족은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셋들이 살아나고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악령이 드디어 결박당하고 성령 역사하시고 시편 119편 거기 160 성경 구절이 있어요. 문장이 시편 119절에. 근데 여기에 읍졸이라는 말이 8번 나와요. 읍졸이다. 이거 뭐죠?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그렇죠? 여러분 마귀 들린 사람은 귀신하고 대화하죠. 막 그렇게 지나가면서 대화하지요. 근데 우리는 뭐냐? 말씀 가지고 그냥 늘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미친놈처럼. 주의 구원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 한마디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쫙쫙 열어.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3장의 답은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악령으로 주어가는 저들에게 빛의 망대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를 비칠 수 있도록 빛의 망대를 높이 세워 보좌의 주님과 늘 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